어, 미래의 지도자를 키우기 위해서 지금까지 힘을 다해서 달려오시고 헌신하고 수고하신 우리 앞뒤 옆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라고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뒤도 하셨습니까? 네. 제가 중학교 다닐 때에 목사님께서 성지순례를 다녀오시면서 겨자씨를 사오셨습니다. 그래서 요거만한 마부지에 또 겨자씨를 딱 놓고 스카치 테이프로 딱 붙여서 온 성도님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좀 더 친숙하게 이 말씀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겨자씨가 아주 조그만하고 새카마면서 겨자씨가 어렸을 때 제가 중학교 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왜곡된 진실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성지순례를 가면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관광상품이 이 겨자씨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현지 사람들이 담배 씨를 가지고 겨자씨라고 속여서 팔았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보니까 국민일보에 왜곡된 진실 겨자씨 이렇게 해서 나왔더라고요. 요 앞에 PPT 화면에 보시면 담배 씨는 저렇게 새카맣고 아주 가는데 실제 겨자씨 이제 요 오른쪽에 있는 그 모습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뭐 집이든 차든 보석이든 돈이든 높은 것 또 많은 것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상처럼 섬기고 너무 좋아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눈에 보이는 큰 것보다는 작은 것을, 오늘보다 내일을 중시하기에 작은 것, 낮은 것, 적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시면서 보이지 않는 천국을 우리 실생활에서 가깝게 볼 수 있는 그 식물과 일상생활 속에서 평범하게 접할 수 있는 그 누룩을 가지고 천국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겨자씨는 사진으로 한번 보시면 실제 겨자씨는 좁쌀만 합니다. 저게 겨자씨입니다. 좁쌀만 하고 종류는 검정색, 흰색, 요즘에 또 종자가 개량돼서 한 3가지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나오는데 겨자씨는 배축과 식물로서 1년 내지 2년 정도 풀러서 이렇게 씨가 아주 많고요. 그리고 향기롭기 때문에 양념으로 또 약재로도 사용되기도 하고 잎과 줄기는 먹기도 식용으로 또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2월이나 3월 때 이렇게 가면 따뜻하고 비가 또 많이 내리는 그곳에는 그 넓은 밭에 겨자꽃으로 이렇게 뒤덮여 있습니다. 여러분들 봄 되면 제주도에 가보시면 유채꽃 이렇게 쫙 핀 거 보셨죠? 그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겨자씨를 심으면 나중에 3 내지 4m 내지 자라서 나무처럼 무성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크기도 합니다. 요즘에 종자 기량에서 어떤 거는 10m까지도 자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말할 때에 간이 콩알만해졌다라고 하면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도 가장 작은 것을 얘기할 때 겨자씨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겨자씨 하면 가장 작은 것의 대명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씨의 크기가 아니라 씨의 결과, 나무의 크기입니다. 천지에 겨자씨 꽃이 있는데 굳이 온 마당에 온 길거리에 이렇게 널려 있는데 왜 굳이 그것을 밭에다 갖다 심는가? 아주 작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작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겨자씨가 우리 심령의 밭에 심겨진 것이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주 작은 것이지만 생명이 있기에 큰 나무로 자랄 수 있습니다. 겨자씨는 눈으로 보여지는 이 외적인 성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누룩은 아까 그 화면으로 유채꽃 같은 그 화면은 보셨나요? 네, 보셨다고 합니다. 네, 보셨습니다. 네, 저렇게. 누룩은 뭔지 아시죠? 우리 친구들도 알죠? 빵 만들 때 넣는 거, 베이킹소다. 그거를 누룩. 이거는 팔레스타인 가정에서 매일
빵을 주식으로 하기 때문에 매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룩은 그걸 밀가루 반죽에 넣으면 보이진 않지만, 다 섞이고 나면 보이진 않지만 발효하는 동안 이렇게 쫙 부풀어 오릅니다. 그리고 눈에 띄지 않지만 이렇게 커지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져 나간다. 여기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떤 여인이 가루 서말 속에 섞어 넣었다는 것은 50kg의 빵을 150명이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을 말하고 있습니다. 적은 누룩이 그 밀가루 반죽에 들어가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퍼져나감을 말씀하시면서 누룩은 내적인 성숙을 말하고 있습니다. 겨자씨는 외적인 성장, 누룩은 내적인 성숙. 그래서 겨자와 누룩이 같이 하나가 돼서 같이 동일하게 자랄 때에 건강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지만 미미하게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엄청나게 성장하고 확장되어서 마침내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참 평안과 안식을 제공하고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겨자씨 비유는 외적으로는 크게 성장하는 것을 보여주는 반면 누룩 비유는 천국의 내적인 성장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천국 복음이 온 사회에 전반적으로 투입되어 그 사회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복음의 역동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용하지만 꾸준하게 눈에 띄지 않게 영혼의 모든 기능과 온 세상을 사로잡는 천국 복음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겨자씨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 것은 겨자씨가 지니는 몇 가지의 특성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생명성.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생명이 있으면 자랍니다. 인큐베이터에 들어간 작은 아이도 생명이 있으면 자랍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 사람은 자랍니다. 그리고 퍼져나갑니다. 풍성해집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자라고 있습니까? 자라고 계십니까? 아멘. 어떤 작은 모임이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작은 소모임이라도 크게 확장되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초라해 보이지만 때가 되면 놀랍고 극적인 결과를 이루는 것에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겨자씨의 특성은 성장성입니다. 같이 한번 하실까요? 성장성. 야 친구들아, 성장성 같이 합니다. 좋았어요. 네, 우리 함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2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생명의 씨앗을 심었으니 쑥쑥 성장해야 합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자라지 않으면 부모님의 걱정거리가 됩니다. 우리 모두도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육적으로 영적으로 자라지 않으면 우리는 육적 영적 장애인입니다. 우리는 자라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을 보면 신앙의 성장을 4단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녀, 어린아이, 청년, 아비 이렇게 4단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녀, 어린아이, 청년, 아비 이렇게 4단계로. 자녀는 예수의 새 생명을 소유한 자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 소망을 누리는 삶, 그게 하나님의 자녀된 삶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자라면 어린아이. 어린아이는 돌봐주고 챙겨줘야 합니다. 단단한 음식을 잘 먹지 못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10년이 되었든 20년이 되었든 30년이 되었든 여전히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다니던 교회에 그 집사님이 아예 그렇게 공공연하게 신앙생활을 한 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마지막 죽기 전에 나는 예수님 이름 부르고 천국 갈 거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먹은 대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과 그 걸음이 결정됩니다. 그분은 그러한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하고 싶은 대로 교회는 주일날 나와 앉아 계시지만 나머지는 그냥 교회를 벗어난 것 동시에 하나님 바이 그리고 열심히 사시다 주일날 또 오면 거룩한 그리스도인. 그분의 생각이 그분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임을 하지만 우리 가운데서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그런 분도 혹 있을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모임을 할 때 또 챙겨주지 않았다고 해서 전화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섭섭하고 삐끼기도 하고 또 말씀을 듣다가 아니 저 목사님은 내 들으라고 하는 거야? 이러면서 또 시험에 들어서 교회 나오시지 않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어린아이가 위험한 것, 무서운 것을 잘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단이나 사이비에 끌려가기도 합니다. 또 청년은 힘이 있으므로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영적 전쟁에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사단은 때마다 시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싸워서 승리의 전리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 어린이들이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드럼하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하나님은 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을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러기에 영적 전쟁이 사실 너무 심했습니다. 저는 한 주간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이. 그래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시는구나. 반대로 사단은 어쩌든지 이 영혼들을 못하게, 이 일들을 못하게 방해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 그만큼 방해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시고 이 일들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영적 아비는 희생하고 헌신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우리 모두는 성장하고 성숙함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야 합니다. 세 번째 겨자씨가 가진 특성은 확장성입니다. 같이 한번 하실까요? 확장성. 작은 것을 심었지만 생명이 있으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이 고대하는 바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도록 크고 웅장하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는 반대로 예수의 사역 속에서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임하였습니다. 또한 살아있는 씨앗처럼 생명력을 가진 복음의 결과로서 교회는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12명의 사도가 세워지고 또 120문도들에 의해서 발전되어서 지금까지 저희들에게까지 온 인류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구원을 가능케 하는 큰 나무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니아 찬양단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참 감사와 감격의 시간입니다. 니아 찬양단의 시작은 사역자와 또 우리 부장님과 교사와 함께 5분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요 기도로부터 불 꺼진 교육관의 기도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드럼이나 신디 악기 그때는 없어서 저희 교회에서 그때 당시에 찬양대원들은 식사를 공짜로 교회에서 줬습니다. 근데 교사들은 돈 주고 사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 또 이렇게 찬양단이 세워지고 드럼도 악기도 신디도 없어서 또 부장님이 헌신하시고 또 이렇게 교회에서 지원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또 이걸 갖다 놨더니 칠 친구가 없어서 또 레슨 받아가면서 이렇게 드럼도 치고 건반도 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중에 어린이 한 명이가 ADH가 있었어요. 그래서 막 예배 시간 다니고 그러는데 야, 너 드럼 쳐봐. 이렇게 드럼을 딱 쳤더니 이거는 끊임없이 막 쳐야 되잖아. 발도 움직이고 다리도 움직이고. 그러다 보니까 얘가 너무 좋아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그래서 얘가 미국의 아주 좋은 대학에 이 드럼으로 들어갔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 교회 친구가 우리 교회 친구입니다. 아시죠? 예아 찬양단이 지금까지 멈추지 않고 오늘 여기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열심이며 모든 헌신된 자들의 씨뿌림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뿌려진 생명의 씨앗은 자라고 예람 찬양단으로 성장하고 확장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번 청년 다니엘 기도회를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함께 예배 들으셨습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청년 다니엘 기도회 저도 저희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그 참석을 했는데 한국 교회에 찬양팀들이 쫙 이렇게 월, 화, 수 이렇게 하는데 예람 찬양단이 금요일로 찬양하더라고요. 그 찬양을 보면서 정말 감격의 시간이었습니다. 지방에 있는 그것도 동네 중앙교회 한
교회의 찬양단이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국교회 열방을 찬양으로 섞일 수 있었던 것은 작은 비전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씨를 뿌리고 자라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 큰 나무가 되게 하신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씨를 뿌린 어린아이들은 자라나 가정, 직장, 교회, 민족을 위해 쓰임받을 어린아이들로 자라날 것입니다. 인도 마주리 섬에 사는 야다부 파행 씨는 16살 때 큰 홍수와 가뭄과 사람들이 나무를 베기 시작해서 사막화가 되어가고 자신이 살고 있는 섬이 황폐화되어지며 숲이 사라지고 야생동물이 메말라 죽는 광경을 보며 슬픔에 잠겼습니다. 저렇게 황폐화되어진 것을 보고 파행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파행 씨는 사막 같은 그 땅에 한 줄기 희망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혼자서라도 나무 모종 한 그루를 심겠다 결심하고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서 39년 동안 숲을 가꾸는데 일생을 바쳤습니다. 현재 숲의 크기는 약 166만 평으로 가뭄으로 떠났던 또 벵골, 호랑이와 콧불소, 독수리 그리고 100여 마리가 넘는 코끼리가 돌아와서 그들의 좋은 서식지가 되었습니다. 현재 숲의 크기는 뉴욕 센트럴 파크보다 더 큰 숲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파행의 이 얘기는 포레스트맨이라는 그 이름의 다큐멘터리 영화로 제작되어서 전 세계에 소개되었습니다. 그의 아주 작은 꿈, 한 사람의 그 결심으로 인해서 인도에 저렇게 풍성한 숲을 가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파행 씨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주리 섬을 약 612만 평의 숲으로 채우는 거다. 자기의 결심은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묘목과 씨앗을 심기를 나는 계속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초라한 마구간에서 태어났고 소외받는 나사렛 출신이었습니다. 그 모습은 작은 불꽃과 같았지만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지심으로 큰 구원의 불을 일으키셨습니다. 이제 설교 마치고 나면 우리 친구들이 함께 찬양할 것입니다. 이 이후에 진행되어지는 모든 순서들을 보실 때 다음 세대의 겉모습, 지금 우리 친구들이 하는 그 겉모습만 보시지 말고 그들 속에 숨겨진 가능성, 그 내면을 볼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황폐하고 어두워가는 이 세상에 복음으로 가정, 나라와 민족, 열방에 퍼져나가서 정말 지치고 힘든 영혼들의 쉼을 누릴 수 있는 로뎀나무 그늘을 제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동네 중앙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작은 것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작은 것이 크게 퍼져가고 작지만 거대한 영향력이 있음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후 진행되는 모든 순서에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